오늘 본문에 보면 정직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가 무엇일까요? 정직이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직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정직이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직이 직분 잘 감당하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정직이 직분 잘 감당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정직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샘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어떤 부자에게 정직이가 있는데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보시면 주인이 정직이를 불러서 내 보던 일을 셈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언젠가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셈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결산한 날이 찾아와요. 계산할 날이 찾아와 셈할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셈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가리키느냐? 셈할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심판받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는 날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셈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셈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셈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림자처럼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응시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몇 날 몇 시에 언제 죽는다 그걸 알면은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결산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할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향락과 부패는 무지한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셈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정직이라면 세상 향락에 젖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요. 셈할 날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결산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이 향락을 추구하면서 향락에 젖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셈할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향락에 젖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셈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말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냥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샘할 날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 샘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샘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얘기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뭐 한 40년 뒤에 죽는다 그러면 한 30년은 내 마음대로 살고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1년이 지나면 뭐 합니까? 연말 결산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1년 지나면 연말 결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월로 또 어떤 데 하루에 결산을 하는 그런 뭐 사업장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샘할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세월을 아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운 거예요, 시간들이.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천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하연이 결혼식 때 못 오시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그냥 다 끊어버린대요. 이제 다른,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같은 목사지만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끊어버리고 주의 일 하는 것에만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60대 한 중반쯤 넘었어요. 그 막 시간이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막 이런 것을 어떤 때는 정말 느끼게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더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시간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뭐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우리가 왜 물건 같은 것을 막 아껴서 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가보면은 막 좋은 어떤 뭐 찻잔이나 이런 거 1년 가도 그냥 한번 쓸까 말까 하는데 모셔놓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20년인데 30년인데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는데 세월을 아끼듯이 정말 아끼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시간은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천보교회라고, 옛날에는 65사단 교회였어요. 우리가 아마 10몇 년 전에 거기 집회를 갔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고 계실 때 거기 갔었는데 토요일 날 MCF 예배에 가서 거기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거의 변한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커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그게 좀 변한 것 같고, 그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변한 것이 없어.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거기 뭐 여단장님들도 두 분이 와서 참석하시고 사단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다가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제가 10몇 년 전에 부대를 갔을 때에는 그 부대도 갔었잖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여단장 정도 되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이고, 무슨 뭐 주임 원사님 그러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전부 제 밑에고요. 제가 보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아직도 뭐 젊은 분들, 제가 그만큼 나이가 먹었다는 것이지요. 세월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거 또 느꼈어요. 그래서 사단 목사님과 그 여단장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부대에 가면은 전부 제 밑에야 나이가. 예전에는 막 사단장님 이렇게 만나면은 좀 한참 위에 막 나이가 많으신 분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가서 보니까요 전부 여단장님들은요 전부 아주 동생도 제일 그냥 막내 동생 같아. 그렇게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 1년 후배가 지금 참모총장 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1년 후배가요. 그러니 제 위에가 있겠어요. 지금 부대에 가면 전부 제 밑에지. 여러분 세월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제가 그 여단장님께 그랬어요. 여단장님 사단장 되면 또 만납시다. 그게 얼마 불과 얼마 안 가서 또 상급 부대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처음 다니면서 중위였던 목사님이 지금 대령이에요. 중위였던 목사님이 대령이. 여러분 세월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것 해놓고 내가 주일 해야 되겠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하지, 돈 좀 벌어서 하지, 내가 뭘 좀 성공하면 주의 일 하지, 그건 내 착각이에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작은 구멍가게도 하루에 결산을 하고, 한 달에 결산을 하고, 1년에 결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고 난 후에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하루 물건을 팔고 나면 얼마 팔았는지 결산하잖아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팔았는지, 1년에는 내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그런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창조주께서 만든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가는 우리 인간이 그 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죽고 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충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젖어서 사시겠어요?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겠느냐 말이에요.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샘할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시 되리니. 어두운 밤 시 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참 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를 비킨 별을 임서일하고 그 빛이 가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임서일하라.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게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금방 찾아와요. 잔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서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영적인 부분들에도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게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옷매무새를 만지고 머리에 뭐 좀 기름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여러분 얼굴에도 다 바르고 준비하고 씻고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세수하지 않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오늘 다 씻고 정말 멋을 내고 그렇게 뭐 향수도 좀 뿌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성전에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부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내가 지금 달려가는 신앙인인지, 아니면은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내가 누워서 잠자고 있는 신앙인인지 나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 셈할 날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셈할 날이 찾아와요. 그래서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요,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말고 깨어 있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워 있다가 주님 앞에 가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두 번째, 정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셈하고자 했을 때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어떻게 해 주었어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기름 100말은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증서에 50이라고 쓰고, 또 밀 100석은 증서에 80이라고 쓰게 하고,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냐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그때 주인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예? 거미같이 딱 줄쳐놓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딱 걸리면은 그거 잡아서 뭐 그런 삶이 아니에요. 개미가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나 개미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꿀벌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꿀벌이 열심히 꿀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공급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왜?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있을 때 이웃을 섬기고 건강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면 꼭 크지가 않더라고. 물질 이웃을 나를 위해 쓰라고 하면은 아멘 크게 할 텐데,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노멘 속으로 아멘 하지 않고. 어제 우리 또 전도팀이 딱 여기 덕정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어제 뭐 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먹었는지 한 2인분을 먹어버렸습니다. 뭐 먹었을까요? 감자탕 먹었어요. 감자탕. 아우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다 헌신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감자탕도 맛있지만 그렇게 감자탕 먹으러 갑시다 딱 해서 가서 돈을 딱 내고 지불하고,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물질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니까 좀 섬겨야 되겠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방송실에도 뭐 하나 갖다가 이렇게 마실 것도 주고, 여러분 좀 수고하시면 찬양단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하잖아요. 가끔 한 번씩 그런 거 이렇게 재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석이 되니까 또 제가 보면 늘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선물도 하나 보내주시고 해요. 뭐 1년에 가봐야 2번이잖아요. 2번.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이거든요. 뭐 물질이 뭐 얼마나 거기 뭐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희생했으니까 자녀들이 좀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사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을 때하고 좀 달라야 돼. 근데 제가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쓰고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재물 하나님이 주체 우리 청직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공사가 다 끝나가요. 제가 늘 끝난다고 하면서 자꾸 시간이 들고 물질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제가 제일 답답해요. 제 몸으로 그냥 뛰면서도 왜 한 사람 인건비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다 진짜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한 지가 벌써 한 10일째 며칠째예요. 지금 다 됐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마치고 한번 가보세요. 이제 청소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패널 갖다 놓은 것 그 좀 치우기가 힘들어서 창고 하나만 딱 지우면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배드민턴 이제 배드민턴 뭐 이렇게 배구도 하고 족구도 할 수 있는 거기에 또 페인트를 칠하고 선도 그리고 이건 제가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배드민턴 이제 기둥을 사왔어요. 기둥 이제 샀는데 그거 한 뭐 배드민턴 채하고 다 해봐야 제가 한 20만 원 안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건 여기 탁구장 하려고 하던 데는 당구대 하나 놓으려고 해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네.
당구 하나도 중고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중고 알아보니까 한 50만 원 가더라고요. 새 거 사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나 갖다 놓고 탁구대를 또 그 위에다가 얹어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탁구대를 그렇게 팔아 보니까 그 당구 칠 때는 당구를 치고 탁구 칠 때는 그 얹어놓고 또 탁구를 치고 그거 20몇만 원이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거기 그 정도는 그냥 뭐 보고 있지만 말고 다른 것은 담임 목사가 다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재물 물질 쓰는데 우리가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쓰는데 내가 아까워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남을 생각하고 좀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또 드려요. 이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음료수 하나 들고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애써 수고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결산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수영장에 물 빼세요. 내가 아직 안 빼고 있어요. 저거 수영장 물 빼고 청소도 하고 좀 제자리도 차지하게 그건 제가 이제 안 해요. 저 프랭카드 누가 떼나 계속해서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뗐습니까? 누가? 오늘 위대한 축제 프랭카드가 지금 9월 9일 날 끝났는데 제가 뗄 수 있는데 안 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관심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좀 그런 마음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교회 앞에 이 나무하고 이 자르고 하단 정리하고 가신 분 그분이 누군지 몰라. 뭐 많이 잘라서 아주 뭐 제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해놓고 가셨어. 그분이 누구예요? 전 누군지 몰라. 서경수 집사님은 나중에 하셨어요. 여기 일하러 오셨어. 나중에 하셨고 그 전에 잘라 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전성화 한수 집사님. 그러니까 그런 궁금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누가 이렇게 나와서 이 일을 했을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 우리 지체들을 향한 그런 마음, 이웃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을 때와 믿을 때의 다른 점이 뭐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그리고 본문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배만 불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줘봐야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 청지기잖아요.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게 뭔가가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은 훗날의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청지기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기준은요,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간혹 이단들 가운데 보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만 그들은 주장해요. 만약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고 이 땅에서의 천국만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나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나. 아멘. 자, 여러분, 천국은 먼저 이 땅에서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미 이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매일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당연한 것이지요. 한번 옆에 지체들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 보니까 천국 시민이 아닌 것 같아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천국 시민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은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사는 그 삶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내려놓고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먼저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 몸은 썩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떠나면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뭘 가리켜요?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이거 무너지면은 우리 영혼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왜 이단들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교주가 이미 재림주로 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 그들이 시인을 하면은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주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제가 막 친구 요청을 많이 했기에 한번 이렇게 다 친구 수락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 이렇게 보니까 의사예요, 의사고 어느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잘못 가르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만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고 또 그분이 또 뭐 거기다가 또 댓글 또 달면서 쭉 대화도 하고 하는데, 댓글 다시는 분이 또 댓글 달고 이분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댓글 다는 분이 막 적어 놓으니까 또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네? 친구 나는 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주고, 제가 나중에 딱 보는데 같은 사람들이요.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 SNS에 들어갔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면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천국만 있다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교주가 재림주라고 믿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얘기하겠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이 이단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희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안에 희미하면은요, 신앙생활 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지옥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전해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희미하고 지옥이 희미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진짜 대충 그럼 참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유튜브나 뭐 SNS, 페이스북 같은데 친구 제대로 잘 해야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글을 계속 읽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이단들이 이런 것에는요, 훨씬 더 기존 교회보다 더 발달해 있습니다.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동영상 같은 거 봐서도 안 되고, 여러분, 친구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땅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강야와 같은 이 어려운 인생길 살아가면서 죄악의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려면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천국이 없었다면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천국이 없었다면 그 모진 고난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이 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늘 확인하며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사는 것 보면. 천국 소망이 있는 자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것을 마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내 주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막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 아멘 하셔야지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늘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죠.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곳.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다시 만나세. 너와 내가 영혼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정직이는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직이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간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이 땅에서의 남은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정직이로서 남은 육신의 때를 충성스럽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